오늘 본문 읽으신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0편을 쓴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이 암몬과 아람의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로 추측되는 그런 상황에 이 시편 20편이 지어졌다고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이 절대 열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대군의 연합군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수적으로 또 뭐 전력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환란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 환란 날을 당하게 되고 고난의 날이 우리의 원치 않는 때에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받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절대적 열세 가운데 있던 다윗 왕은요, 출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성소에 가서 소제를 드리면서 출정하기에 앞서서 전력을 점검하는 일, 또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의지를 다지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인간적인 지혜나 힘 있는 사람을 대부분은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방법이나 또 내 계획을 가지고 또 내 노력을 가지고 보통은 나가지 않습니까? 주위에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환난 날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대부분은 인간적인 지혜로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와서 이제 문제가 더 이제 악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또 이후에 또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의 방법이나 또 노력 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날에 응답받는 비결은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닥친 이 환란, 그죠?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엄청난 대군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의 소원은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들을 물리치려는 구체적인 계획도 짰을 것입니다. 지략가이기 때문에 또 장군이었고 또 왕이지만은 전체 리더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고 또 군사는 어떻게 하고 책임자는 누가 맡고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아마 그런 계획도 아마 짰을 것입니다. 아마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대충 하자, 뭐 그냥 가서 싸워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앙인이고 또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먼저 그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예, 물론 자기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짜서 자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또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비록 계획을 세우고 내 소원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의지가 있고 힘과 권세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부하가요,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짜고 할 때 그것을 이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잖아요. 그죠? 결제가 나야지 되지. 자기가 아무리 이게 뭐 성공한다 확실할지라도 위에 상급자가 결제가 나야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이 각자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뜻금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나. 내가 기도하면 그냥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한도 내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한도 내에서 내 모든 기도, 그러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 하면 너한테 해로울 것 같아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소원과 계획을 주님 앞에 아뢰고 결제를 기다리는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환난 날에 응답받는 비결,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나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 힘이 없고 뛰어난 무기가 없어도 또 많은 병사와 또 뛰어난 그런 강력한 병거가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 삼아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가 되어서 그들은 엎드러지고 우리는 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해 있음을 알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무기가 된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이 없고 권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든든한 복이 말씀이 되어주는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우리 공동체 기도문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를 돕는 그런 후원자들 있잖아요. 개인들과 또 교회들 위해 아브라함의 복으로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이 오늘 창세기 12장 이 3절 말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형편을 보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돕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돕고, 마찬가지로 우리 12광절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 제목을 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뭐 자기들이 값이 왜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돕는 자들에게는 누가 그들에게 갚아주시느냐? 뭐 제가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저주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자는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환난날에 응답받는 세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전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때 목동이었던 시절에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도 역시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최은병님의 큐틴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 너는 말할 때 왜 그렇게 끙끙거리기만 하니?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을 기다리기 힘드셨던 어머니는 늘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기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곤 했습니다. 심하게 더듬는 편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내 단점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항상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회피형 인간으로 성장해서 사회생활에서 일과 담배, 술과 음란을 교제의 매개체와 도피처로 삼으며 오직 잘 먹고 잘 살고자 승진과 출세를 목표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소통 부재가 결혼 후에는 아내와의 소통 부재로 이어져서 일상 대화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화해의 말을 하면 될 문제도 대화로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소통이 안 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아내가 애교가 없고 성질이 못돼서 그래라고 아내 탓만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생활에 지친 아내도 결국 병이 나서 산골짜기로 요양을 떠나 저희는 몇 년간 주말 부부로 지냈고 그 사이 자녀들까지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물질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폐하지 못하고 있던 제게 큰 아이 가정이 무너지는 환난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마음이 다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조차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지 않은 저의 완악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이니 비틀거렸던 삶이 해석되어 다쳤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며 힘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건네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큰아들 집에 가서 밑반찬을 주고 손주를 돌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